순종을 선택하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고난이 있는가 하면 형통이 있고, 실패가 있는가 하면 성공이 있고, 높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즐거움이 함께 병행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됩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래 일을 우리 인간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2021년에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거기에 걸맞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광야 고통의 때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후에 손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인생은 이런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도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불꽃이 항상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의 고생은 자연의 이치와 똑같다는 겁니다. 고생 안 하겠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겁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칼라일이 말하기를 한 조각의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지. 하나님이 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광야의 학교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2020년은 거의 광야 학교를 많은 분들이 통과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광야 학교를 지금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학교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첫째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기 위해서
강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인생 강야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또 하나님이 너를 낮추셨는가?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물질, 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물질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이 강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강야기를 통과하겠는가? 낮추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강야학교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비춰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겪는 이 코로나19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풀물을 통과해야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실패에 쓴 잔을 마셔보아야 완악한 마음이 깨트려집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까지 세상 애굽에 속되고 더러운 찌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문화나 사상이나 도덕이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조그만 얼음이 닥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가 잠깐 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영락 없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강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구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고 결국 낮추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팬데믹 19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낮게 만듭니다. 내가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로 내 머리를 숙이게 만듭니다. 내가 낮춰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로 나를 엎드리게 합니다. 내 인생의 강야를 통과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강야 학교를 통과할 때 철저하게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바싹 엎드려야 됩니다. 강야 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낮아심을 내가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강야는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강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의복 한 벌로 지내게 했습니다.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구름기둥 에어컨, 불기둥 히터로 강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강야를 통과하면서 진짜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강야를 통과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야를 통과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궁 즉 통입니다. 궁하면 통하는 길이 나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강야 학교를 통과할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저도 누구보다 강야 학교를 많이 통과했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아
이 노래를 진짜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렀지만 정말 진짜 어려울 때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예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강야 학교를 보내는가?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징계, 훈련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키울 때 징계라는 채찍으로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삶의 소유자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강야를 통과하게 하시면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낸다는 겁니다. 정금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20살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주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때부터 혹독한 강야 학교로 물어넣었습니다. 저 동기들을 바라봐도 저만큼 혹독한 강야 학교를 거치게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름답게 징계하시고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이를 통하여 오늘의 나가 되었습니다. 세상 만사가 훈련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달나라에 다녀온 어윈 대령이 말하기를 자기는 고공비행 시간이 7,000시간으로 그 당시 고공비행 세계 기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달나라에 가기 위해 그는 5년 동안 훈련했다고 합니다. 먹는 것부터 훈련했는데 5년간 채소만 먹고 마음과 정신을 단련해서 달나라에 다녀온 시간은 29시간이었다고 합니다. 29시간 다녀오기 위해서 5년간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철저하게 동계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름 때 그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사람을 다 훈련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미대한 강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3년 사역을 위해 30년 인생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받은 양만큼 훈련의 강도만큼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고침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징계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겪는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 아니겠어요? 훈련 아니겠어요? 고난을 참아내야 하는 훈련 아니겠어요? 정말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쓴다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지. 근데 훈련하는 거. 실패했다고 느껴집니까? 사업이 정말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고난이 너무 오래라고 느껴집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징계를 통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수님 뜻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연단의 기간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잘 패스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강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순종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사실 오늘 하고 이제 내일 하면 마지막 순종이 끝이 납니다.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해서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 잘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테스트 받았잖아요.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그대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통과했습니다.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욥도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배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험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강야 때 비로소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과 불합격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를 더 귀하게,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신다는 걸 알고 이 시험에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가나안 축복의 때를 잘 갈려야 됩니다. 이제 강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축복의 때, 가나안의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해야 됩니다. 14절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잘 되고 나면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는데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명예가 올라가고 돈을 벌고 잘 되면 자기 도취에 빠져서 어깨에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겁니다. 존 트랍이 다른 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죄이지만 교만 죄만은 하나님 앞에 대드는 죄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잘 될 때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거룩한 염려를 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좌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여지없이 망합니다. 산헤립이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고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기가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부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강야 때보다는 이 가나안의 때가 더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 힘듭니다. 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때가 더 위험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기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어서 재물이 온 겁니다.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붙여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있어야 주지. 복을 받아야 주지. 상처 해결받는 길은 축복받는 길이에요. 복을 받으면 상처가 해결됩니다. 최근에 정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재밌게 많이 들었어요. 난 새로 봤어요. 개척해놓고 어려운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을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가난이 저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질 때 하나님이 겨울을 축복해서 그 당시 제가 볼 때 한 10년 더 훨씬 더 됐습니다. 그때 1년에 1,500억을 주셔가지고 국민을 벌하든지 수없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된 것은, 내가 복을 받게 된 것은, 내가 부여하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을 더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만가지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더 많은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내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고백이 언제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나님의 복으로 되었다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풍요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 빈자리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우상이고 돈 많이 버는 그것이 우상이고 잘 나가는 것이 우상이고 풍조가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간곡하게 건면하고 있죠. 우리 여호수아 2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그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왕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집적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 하셨기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하세요. 2021년 또 선택하세요. 나를 믿고 사는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해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 행하실 일을 아는 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만 섬겼는데 이제 대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의 모든 신들을 따라 섬겼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죠. 새해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요. 자식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한 대 내려가면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성교가 많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책상 앞에 있는 성교 사진을 봅니다. 물끄러미 보면서 저절로 내 입가에 웃음이 돕니다. 근데 성주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를 거예요. 열심히 하는 일하고 놀다 보면 기억도 못할 거예요. 괜찮아요. 나는 기억 못해도 괜찮아. 나는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나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이 신앙을 나는 물려주고 싶습니다. 성주뿐만 아니라 대원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대원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세상에 뭐 좋은 학교 나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큼 잘 섬겼는가 그게 달려 있습니다. 김삼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도의 주소가 뭐냐? 기도도 즐겁군, 구하면 응답받으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주소가 뭐냐? 찬송도 기쁘군, 즐겨 부르면 상 받으리. 말씀도 달고 오묘하군, 순종하면 복 받으리. 복음도 귀하군, 전하면 상 받으리. 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코로나가 새해에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험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처럼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든달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됩니다. 새해 태풍 속에도 날개치며 치도는 독수리처럼 포기하지 말고 비상신앙, 비상기도, 비상헌신 해서 더 높이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다 올라오세요. 우리 주 안에는 나에게 같이